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마음을 담아서 참 아름답습니다. 참 멋지십니다.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참 멋지십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어떠세요? 들으시니까 이 사람이 나를 비웃나? 이 사람이 나한테 이상한 말을 이런 마음 드십니까? 아니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네. 기분이 좋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이런 칭찬의 말을 하거나 격려의 말을 하거나 위로의 말을 한마디 해줄 때 그것이 참 힘이 되고 기분이 좋습니다. 행여나 그것이 그냥 거칠애로 예의상 하는 말일지라도 그런 말을 통해서 또 우리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고 또한 그런 마음이 계속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게 진심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한 말 한마디나 또 내가 어떤 한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기분이 좋다면 상대가 기분이 좋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제 이 자신을 바라보고 의미 있는 말로 우리의 시작을 한다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하루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과 저희 삶 속에서 그 작은 그 한마디와 또 우리의 삶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무슨 말일까요?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룰 때 이것이 나의 삶의 의미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의 의미를 가지고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저는요 지난 2주간 오늘 3주째인데요 이 경건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또 그 관계에서 시작된 그것을 통해서 나의 본 모습을 알고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죄된 모습을 알고 또 그 모습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경건이라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삶의 의미가 되는 그 키포인트, 키는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되십니까?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존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삶의 이유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삶에 되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것이 우리가 증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것을 지난주 말씀 속에서는 속빈 경건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으로 이 경건이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경건의 모양에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요 경건의 모양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의 시작이 우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경건의 전부이면 우리는 필시 그 경건의 모양에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속빈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에 속아서 거짓 경건을 참된 경건으로 알고 우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거짓 경건이 무엇인지 또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에 보면, 그리고 26절을 보면 거짓 경건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거짓 경건을 한 문장으로 하게 되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요, 그것을 행해야 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들음에서 피어난 그 믿음이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들음에서 그치는 경건을요, 야고보가 비유를 하는데요. 뭐라고 비유하냐면 거울 비유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난 후에 일단 떠나면 그 보았던 것을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울을 봅니다. 근데 여기서 거울을 보다라는 뜻의 이 동사가 어떤 의미냐, 보다의 의미가 이렇게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다, 파악하다, 관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여다보다, 거울을 보다, 그것은 내가 주의를 들여서 그 안에서 관찰하고 주의 깊게 본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거울 왜 보십니까? 오늘 아침에 거울 안 보고 나오신 분 계신가요, 혹시? 네. 왜 보죠, 우린요? 나를 보기 위해서 거울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나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거울을 봅니다. 내 모습, 거울에 반사된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아니면 내 옷 매무새가 잘못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 화장이 좀 고칠 부분이 있는지, 뭐 등등 여러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이죠. 뭔가 바로잡기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때로는 이렇습니다. 내 표정이 어떤지, 내 표정이 다른 사람 보기에 어떤지 이거를 좀 체크하고 또 고치기 위해서 거울을 보죠. 또 어떤 면접이나 아니면 앞에서 발표를 할 때 내 발표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잘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울을 보게 됩니다. 결국 거울을 본다라는 것, 이것은요,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나를 주의 깊게 잘 살펴서 관찰하지만 이 거울을 떠난 그 이후에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잊어버릴까요? 그래서 백설공주를 그렇게 핍박하던 왕비가 매일매일 거울 앞에 와서 거울아 누가 세상에 제일 이쁘니? 왕비님이십니다. 한번 이야기했으면 되지. 또 묻고 물어서 그렇게 악한 짓을 범했겠습니까? 거울에 비춰진, 거울에서 본 나를 잊는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야고보가 생활하던 이 당시에 그 거울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거울 하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지금은요. 심지어는 땅구멍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지금의 거울입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옛날 거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구리 거울이 그 당시 최신 거울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구리를 반듯반듯하게 해도 지금 거울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 가까이 가서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내 얼굴에 비친 모습이 어떤지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여다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잘 들여다봐야만이 겨우 볼까 말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거울을 볼 때는 기억이 돼요. 근데 돌아서면 희미했던 그 잔상이 안 남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이 야고보가 비유로 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깨닫게 되고 주의를 기울이지만 그 삶에서, 내 삶에서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거울을 뒤돌아섰을 때 잊혀버리는 것처럼 그 말씀이 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금방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스스로 반성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예습에 너무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예습이 아니라 복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영어 공부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습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복습을 잘해야 됩니다. 즉 영어 공부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복습을 잘한다라는 것이죠. 또 그 앞서서, 복습하기에 앞서서 뭘 잘해야, 잘 들어야 돼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잘 듣는 아이죠. 집중력 있게 듣는 것이죠. 잘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수학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수학 선생님이 앞에서 문제를 풀이하고 설명해 줄 때는 이해가 너무너무 잘 돼요. 그런데요, 그것을 내가 스스로 해보지 않으면 나중에 그 문제를 풀 때 못 푼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해할 때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쉽네. 근데 막상 내가 풀어보지 않으면 쉽지가 않음을 알 수 있죠. 아무리 내가 잘 들었어도 스스로 해보지 않으면 까먹습니다. 즉 말해서 내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쉬운 문제가 나왔을 때 못 푼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속에서 거짓 경건은 무엇이냐? 자신을 속이는 것이 거짓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참된 경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듣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듣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정말 참된 경건한 자라고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경건한 자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그 율법이 어떤 율법이냐? 오늘 말씀에서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율법을 하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하면 안 돼요. 하지 마라. 뭐 해도 이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억압하고 구속하고 어떤 제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요,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하는 것보다는 뭔가 제약이 있고 억압당하고 구속당한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유롭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율법 10계명을 주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이 억압하려고 그들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에요. 억압하려고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자유케 하신 거였습니다. 죄의 종되었던 그들을 속박과 굴레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율법이 사람들의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지 않는 것이죠. 다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내 상황, 내 환경, 내가 어떠한 상태로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게 이 율법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설 때, 난 어떤 죄인인지 또 어떤 삶인지 이것들을 드러나게 해줍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예언하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인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요, 이제 그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여다보다는요, 아까의 보다와 동일한 의미예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더 붙어 있냐면 가까이라는 전치사가 여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몸을 구부리고 웅크리고 보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꽃을 보려면 어떻게 하세요? 먼 발치에서 보면 그 꽃이 이쁘다라고 하지만 그 향기를 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이 들여다보고 그 꽃에 웅크리고 대야지만이 그 꽃향기를 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들여다보다는 것은요, 가까이 가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말 이 성경 번역본에는 이 동사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헬라어 번역에는, 헬라어 원어에는 동사가 2개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머물다라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주하다라는 뜻이 거기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들여다보다, 거주하다 이것을 그냥 하나의 단어로 해석하다 보니까 들여다보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원어를 보면 머무는 거예요. 거기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좀 더 풀이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허리를 굽혀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여다보면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까 거짓 경건한 자는 어떤 의미가? 돌아서는 자예요. 그런데 참된 경건한 자는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사와 흡사한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2편 말씀이, 그 말씀이 동일하게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 저기 보이시죠? 한번 시편 1편과 2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복 있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가 여물을 먹을 때 어떻게 먹나요? 네. 되새김질하는 거 혹시 아세요? 네. 되새김질하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의 위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소의 위가 4개나 있답니다. 참 많죠. 그러니까 이 소가 처음 먹을 때 이 첫 번째 음식을 먹고 이 첫 번째 그 위에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자, 저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저기 그린색으로 들어가 있는 그 화살표가 보이시나요? 이게 첫 번째 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개원해요. 그리고 나서 빨간색 화살표 보이시나요? 빨간색 화살표로 개원해요. 그리고 다시 되새김질합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가요. 그러면서 파란색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3번째 위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다시 영양분이 섭취가 되고 4번째 위로 검정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배설이 되는 것이죠. 각각의 위에서 영양분이 흡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24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 소가 한번 먹으면 그것을 개워내고 그것을 소화하기까지가 24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말은 소의 이런 되새김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계속 씹고 되씹고 곱씹어서 그것을 소화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몇 차례 삼킨 그 말씀을 다시 꺼집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고찰해 봐야 되는 것이죠. 또 나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한 부분이 될 때까지 이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요, 이 소와 비교되는 한 동물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돼지예요. 돼지는요, 여러분 돼지 음식 먹는 거 보셨나요?
네, 저 가끔 윌로우뱅크를 제 아이들과 가는데요, 미친 듯이 먹어요. 하루 종일 먹습니다. 네, 이들은요 음식물을 거의 먹지 않고 그냥 삼킨답니다. 요만한 이 사료를 주거든요. 씹지도 않아요. 그냥 꼴딱꼴딱 막 삼킵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을 먹고 소화하는 그 과정이 6시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물이 이 체내에서 잘 흡수가 되거나 이런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러니 그냥 영양소를 극히 조금밖에 흡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먹는 겁니다. 음식물을 너무 급하게 먹고 치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급하게 내가 행동으로 보여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한번 곱씹고 정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묵상하지 않고 말씀 있는 그대로 내가 행하고 너무 급하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변화와 섬김과 열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와 또 섬김과 또 그 안에서 띄어진 그 교훈과 삶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천천히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듯이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26절에 보면요, 우리가 참된 경건에 이르러야 되는데 왜 못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이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참된 경건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혀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사람의 말이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그 말 속에서 내 마음에 있는 내 생각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요 바리새인과 논쟁하는 가운데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혀는 결국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위장할 수는 있어요. 포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이 되면요, 그 안에 있는 그 속에 든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다스리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참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탁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은요 누군가를 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요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허물 수도 있습니다. 말 하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고 헛된 말, 허튼 말, 사람을 죽이는 말,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요 우리 온전한 신앙인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야고보는요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헛된 경건이라고 말하면서 이 27절 말씀에 가서는요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경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또한 실천되어야 될 것들이라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가장 먼저 보호할 것은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왜 꼭 고아와 과부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고찰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사랑을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자들 돌보라는 것이죠. 관심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사회적으로 무력합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불의에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이들의 관심을 갖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을 찾아서 사랑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관계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또 내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방식, 이것으로부터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오염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을 배제하고 무시한 채 이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의 관습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요 세상과 담을 쌓고 아니면 세상에서 나는 살면 안 돼, 너무 더러워, 그래 속세를 떠나야 돼, 산으로 가거나 광야로 가거나 이렇게는 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것이 악하고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단순히 오염된 세상의 가치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영향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념이나 사상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세상의 것이 어떤 것인지, 세속적인 가치가 어떤 것인지,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렵다면은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면 그것에 반대되는 것은 세상의 가치, 세속적인 가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치관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연애 편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뜻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안에 채워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세상에서 내가 오염되지 않기를 전전긍긍하고 이것은 안 돼, 이것은 안 돼,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구속당하고 억압당하고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집중하고 그것을 채울 때 자연스럽게 세속적인 것들은 내 안에 들어올 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마음, 그 주님의 생각이 우리 삶의 기준과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걸 주장하시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 안에서 그가 내 안에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 내가 그 안에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요 이 참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경건의 참 의미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듯이 그 사랑으로 내 삶을 채울 때 참된 경건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요. 내 빈 속이 비어있던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그것이야말로 경건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헛되고 거짓된 그런 거짓 경건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사랑을 내 삶에서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그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웃은 누굴까요? 첫 번째가 우리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더 사랑하고요, 내 자녀를 더 사랑하고요, 그것이 사랑으로 채워졌을 때 그리고 나서 내 이웃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또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이 경건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